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정된 대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시간마다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친히 올라가시는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오늘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자에 죽을 사자라고 하는 죽을 사자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일자에다가 한쪽으로는 저녁 석자가 있고 한쪽으로는 빛일 별이라고 하는 살측 칼을 뜻하는 칼비자가 옆에 그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죽을 사자입니다. 이 죽을 사자를 풀어보면 죽음이란 어두운 밤, 저녁석 어두울 때 살측 비수가 갑자기 날아와 내게 꽂히며 화살처럼 날아온 그 비수를 내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밝을 때는 눈에 보이지만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날아온 칼이 나를 꽂아 나를 죽이게 된다. 언제 그 살이 날라와 나를 죽일지 모르는 죽을 사자는 인간이 자기 죽는 날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어두울 때 갑자기 찾아온 칼에 꽂혀 인간은 그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다. 이 세상의 어느 황제도 어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라도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도 산에서 수도한 도승이라도 갑자기 찾아온 그 칼 앞에 그걸 비켜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분 주위에 혹이나 3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장수하신 분이 100세가 넘은 분은 전국에서 한두 분 정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요행스럽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00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자가 있고 살 생자가 있습니다. 주인 주자에 옆에 빛일 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짝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획 하나가 그어져 있는 것이 살생, 생명할 때의 생입니다. 이 빛일 별, 주인 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인 주자는 앉아있는 주, 앉을 주입니다. 자, 이 뜻을 풀어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자리에서 주인으로부터 삐쳐나와 다른 자리에 앉아있다 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버스가 전복되고 그 배가 함몰되고 침몰돼서 물에 빠집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대부분들은 그 버스가 절벽 50m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에 승객이 57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를 더불어 모두가 죽었고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버스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배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와 살 생자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자라도 살아있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모면하고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 생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만 하면 나는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어도 살생,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15살밖에 되지 않았고 30밖에 되지 않는 청년 건강할지라도 그 인생에 아무리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발버둥 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을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살 자리에 서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22년도 11월 6일입니다. 봉화마을의 갱도에서 무려 190m의 땅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갱도에서 땅으로부터 무려 190m라고 하면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 갱도에 갇혀 있다가 무려 221시간 만에, 열흘 만에 거기서 기적적으로 두 사람이 구조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하 갱도에서 갇혔는데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커피 믹스가 다행히 있었습니다. 30개 정도의 커피 믹스를 두 사람이 하루에 한 끼에 믹스 하나씩을 한 끼로 먹으며 버텼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오신 분은 박정아 씨입니다.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생명을 얻고 그의 인터뷰에서 나의 남은 생은 이미 죽어야 할 자였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말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하 갱도에 땅 속에 여러분 200m 아래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살 사람은 살고 아무리 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사람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죽음을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6월 29일 오후 2시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무려 1445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찾지 못한 시신도 많지만 죽음을 확인한 사람의 숫자만 해도 502명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사망을 했고 또 937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4일 만에 15일 만에 살아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땅 깊은 곳에서 기둥이 옆에 버텨주고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먹고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으며 14일을 버티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살아나오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빗물을 받아 먹으며 반드시 구조대가 온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3일 안에 4일 안에 그곳에 갇혀서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의 조양상선이라고 하는 유조선인데 메인스타호라고 하는 선원 임강용 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6시에 가판을 청소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그 망망대해에서 배에서 떨어져 그 큰 바다에서 홀로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배 안에서 자기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에 빠졌고 배는 유유히 사라지고 이 아직 아침 6시 캄캄한 새벽에 그 추운 바다에 망망대해 버려진 그 사람, 그 임강용 씨는 그 망망대해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비명을 치러도 배 안에서 그 누구도 그를 구조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아래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물건 하나가 쑥 자기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아, 나무 판자인가 보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 나무 판자가 아니라 바다 거북이가, 큰 바다 거북이가 자기를 그 바다에서 위로 들어서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7시간을 이 바다 거북이가 그 임강용 씨를 그곳에서 받쳐줌으로 해서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그 7시간 만에 그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임강용 씨를 구조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살생 삐쳐나와 전설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실제로 그 임강용 씨가 그 망망대해에서 사람도 아니고 거북이가 어찌 7시간을 그를 받쳐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남은 자다. 하늘 천자에다가 생명 명자입니다. 하늘에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었구나. 어느 처지에 있어도, 어느 형편에 있어도 1000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을 자리에 있다고 해도 1000명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한자에 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생명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1000명이 다니엘 속에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룻밤 동안 사자가 그를 범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자가 그를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이유는 1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생명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모든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하루하루 생명을 소중하게 살 수 있으며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며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핏덩이로 태어났고 그 젖을 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핏덩이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날은 순서가 없어요. 오는 날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 3살 때 갈 수도 있고 7살 때 갈 수도 있고 10살도 못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90까지 100세까지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 오라고 부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내 생명이 들어있다, 이걸 아는 자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는 몸살기가 있어서 두통이 열이 오르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혹시나 오늘 밤에 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몹시 아팠었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멈추지 않고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종려주일인 거 아시죠?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하는데 저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협박을 했더니 아침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을 잡기로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그들은 군대를 발동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기회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당신을 잡기로 했던 모든 계략을 아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자를 일으켜 주셨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사역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체포령이 발동됐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패거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칼과 망치를 들고 비밀로 주님을 보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면 앞장으로 넘겨 7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장 정도 넘기면 바로 7장 30절이 나올 거예요. 7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체포조를 보냈지만 그들이 주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주님은 더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주님의 생명을 손을 댄 자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주님은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돌로 치고 매질을 해서 죽었다고 시신이 있는 곳에 버렸지만 그 다음날 바울은 언제 그랬냐 듯이 벌떡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 다 죽는다고 난리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 죽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갈 것이다. 죄수로 끌려가는 호송줄에 묶여있는 바울이 외침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 배는 무사히 로마까지 갑니다. 왜? 바울에게 천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요셉을 형들이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지나가는 상인들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 그 형제들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아직까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노예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왜? 앞으로 큰 대환란 7년 흉년을 요셉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주변 근방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왕이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직 내가 갈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붙들고 계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요 반드시 삽니다. 누가 그러죠?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 건강 박사 황수관 박사가 웃으면 손뼉 치고 웃으면 오래 산다.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황수관 박사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인가 뭐로 갔습니다. 뭘 하면 건강해지고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골골백세라고 평생 골골거리는데 100세까지 살더라. 왜요? 천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21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 주님이 가실 곳 하늘나라, 원래 오셨던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석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까? 갑자기 죽겠다는 것입니까? 대단한 곳에 가느냐? 죽는 곳까지 가느냐?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죽음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시골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죽은 시신을 앉혀놓고 그 사이에 병풍 하나를 칩니다. 그걸 저승과 이승이라고 나눕니다. 이승에서 저승을 갈 수가 없는 병풍 하나가 막고 있는데 그 병풍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병풍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나도 죽은 자가 될 것인데 거기 들어누울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 생명이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만 가슴을 압박하고 무슨 호흡을 하고 뭐 주사 치료제를 넣고 또 전기로 해서 빵 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고, 살아있을 때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에 뭐 하나 꽂았던 이거 신호를 따라 그 계기판이 찍 선이 가버립니다. 박동수가 멎었습니다. 찍 가버립니다. 그러면 의사는 심장 박동도 주사도 치료도 링겔도 다 빼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사람이 죽음을 넘어갔을 때 아무런 조치나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바퀴 달린 들것 가운데 실려서 영안실로 내려가 냉동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의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드물어요. 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의사들의 입에서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목사님이 찾아오시고 성도들이 신방 와서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찬들에게 그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앞으로 길게 살면 6-6달, 짧으면 석 달 안에 그 암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집사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살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수술하면 됩니까? 목사님 성도들 와서 할 때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 그걸 의사가 보면서 아니 천국을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반응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을 한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주님의 대답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선포했다. 처음부터 말했어. 여러분, 죽을 때 돼서 그때 가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 없이 죽지 마십시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게 나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죽고 나서 소용없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했던 말을 듣지도 않았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자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네 죄의 값으로 너는 죽고 끝나고 심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살았던 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너희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 그러나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그가 난데 보면서도 모르느냐?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은행 강도를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죄는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은 게 죄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죄예요. 환자에게 암세포가 퍼져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한 의사는 당연히
그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암이 이만큼 퍼져 있고 이제 얼만큼 살 수 있고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되고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해도 한 1년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사는 정직하게 그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말해 줘야 됩니다. 착해서 마음 상할까 봐 아닙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얘기해 줘야 돼. 오래전 목회할 때 어느 기도원에서 만난 권사님이 제가 집회할 때 은혜를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저와 아무런 친분도 없는 분인데 뭐 세상에서 성공했고 뭐 박사고 교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인데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철보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로 그 병원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사실 제 마음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병들어 있는 그분 아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서 딱 느낌을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다녀간 거예요. 수많은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은사가 있고 신유 은사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목사님들이 수많이 다녀갔다 왔습니다. 저같이 개척교회 목사 이름도 없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목사님들이 찾아서 기도해 주는 게 이제 지겨운 거야.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나를 딱 보는 순간 딱 벽으로 딱 하고 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병실에 그분하고 둘이 있는데 싸늘한 시간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분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선생님을 찾아온 목사님들이 다 살려달라고 기대주고 가셨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등을 팍 돌리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곧 죽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며칠 못 살고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곧 죽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조금 빠르고 늦을 뿐이지 별 차이 없습니다. 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내년에 죽을 나나 사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와서 예수 이름 명하니 암덩어리 쏟아질지어다. 그 암덩어리 쏟아진다고 해서 그분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10년 뒤에 여기 절반 이상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 장 더 넘겨 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찾게 하는 이유는 같은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찾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몇 페이지만 넘기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사기치겠습니까?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짓으로 위장해서 속여서 자기를 믿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세요.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병상에 누워서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수를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군중 속에 묻혀서 그저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요, 여러분의 생명은 곧 끝납니다. 목사님, 제가 고작 40대 중반인데요, 50대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60인데 건강한데요. 건강하다고 천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곧 죽습니다. 제가 4주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0세를 사신 분하고 300세를 사신 분이 만났습니다. 100세를 사신 분이 300세 사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년을 사셨으니 지겹지 않습니까? 야, 300년 살았는데 3초도 안 걸리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살수록 살아온 인생은 짧다고. 젊을 때 20이 되기 전에 빨리 20 되고 싶은데 20이 쉬운 게 아니에요. 20살 때 빨리 30 되고 싶은데 그 30이 그렇게 긴 거예요. 제가 25, 6살 때 내일 모레 30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60이 넘고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잘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우리 심령 안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앞장으로 한 번 넘겨 뒤로 넘기지 말고 168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세워주소서. 한 번만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서. 두 손 마음에 열고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죽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었고 영접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망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주의 영이 거하며 주의 말씀이 있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땅만 밟고 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앉아있게 하시고 주여 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귀로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가 또 밖에 세상을 보는 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살아간 현실에 짓눌려 주님을 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여 내 심령에 새겨 잊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며 내 안에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작은 것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헌신되어지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여 드릴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